이번에는 사성제의 고진멸도 가운데서 이제 도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에는 명상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고진멸도 사성제는 치유, 마음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괴로움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괴로움을 겪는구나, 그리고 괴로움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그런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또 피하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대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자꾸 가더라. 그래서 그런 느낌이 다시 찾아올 때 가래가 또 찾아오는구나 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이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도 일어날 때 그때 얼른 알아차리고 그것이 거기서 사라지는 것까지 호흡 명상하듯이 발생한 것은 소멸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관찰해서 보내주는,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괴로움을 이렇게 벗어나는, 괴로움 속으로 가지 않는 그 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고진멸도 도는 여기 이제 개념 적용에 나오듯이 말하자면 병원으로 치면 이제 의사가 치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처방입니다. 처방.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다시 그런 괴로움에 병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라고 하는 처방이 이제 팔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팔정도의 이제 처음이 뭐냐? 처음엔 아시겠지만 정견이라고 해요. 정견.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세계관, 이런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정견에서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가? 정견은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 이를 일러 정견이라고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명상의 길, 붓다의 길로 가는 출발점은 바로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몸으로 치면 다시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열반으로 가는 그 길은 사성제에 대한 그 이해와 이게 반드시 있어야 출발이 된다는 거죠. 이 팔정도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견은 이제 이해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바른 사유입니다. 우리가 신구이 삼업을 얘기할 때 사유가 먼저 나와요. 사유는 어떤 사유냐? 말하자면 선한 사유라고 보면 돼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입니다. 바른 말. 바른 말은 뭐 거짓말이나 욕하거나 험한 말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는 바른 행위인데 이제 그런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업을 짓는다라고 할 때 몸으로, 마음으로, 또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짓는 전체로 하면 삼업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는 것을 일상생활이 되면 이제 정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이거를 이제 바르게 건강하게 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삶이 되면 정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뭐 운명이라는 말 그 명자를 쓰는 것처럼. 그래서 이 5가지는 그렇게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이렇게 하려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행하기 전에 예를 들어 화가 나면 화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화를 내버리면 그것은 이제 사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그리고 알아차림이 있고 명상이 있어야 그것을 업의 힘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팔정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또 말도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알아차리고 이 말을 알아차림이 있고 그리고 말을 하면 그 말이 바른 말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알아차림이 있고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면 바른 행동으로 가게 됩니다. 업의 힘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더라도 업의 힘의 강도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밭에 이제 채소를 가꾸려면 땅을 비옥하게 했을 때 어떤 채소가 심으면 잘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 몸과 말과 뜻으로 잘 자기의 업을 잘 가꾸면 이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삼업이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된다. 이게 이제 정명입니다. 정명.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잘 됐으니까 이제 뭔가 좀 정진하는 마음 이제 수행을 정말 한번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이 잘 준비되면 저 산을 목표를 삼아서 한번 산을 넘어가 봐야겠다, 올라가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처럼 이제 바른 정진심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 정진심을 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념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사념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명상 공부를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더 이제 여기처럼 우리 서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수심법,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것을 관찰해서 이런 어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고 그거에서 그것이 일어나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일어나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무상을 관찰하는 그것만 계속 한다는 거죠. 그렇게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념처 수행을 이렇게 근면하게 꾸준하게 해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선정에 들어갈 이제 준비 또 선정에 들어가기가
훨씬 용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정인데 앞에 사념처는 정념, 사념치 할 때 염자를 써요. 그리고 정인데 이때는 이제 부처님이 경험했던 초선에서 사선까지를 바른 선정이라고 해요. 선정은 이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념측응대로 하면 모든 걸 이제 편안하게 내려놓고 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참 편안하구나 몸과 마음이 이런 걸 이제 깊이 느껴요. 그걸 초선이라고 하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 마음이 어디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집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집중되는 느낌이 이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집중이 돼 보면 번뇌가 없고 고요하고 맑고 투명하니까 기쁨이 희열이 생긴다고 이렇게 이선에 머물고, 그리고 그게 이제 서서히 제3선에서는 몸으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흐름을 올라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심신이 고요와 평화로움이 깊어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아주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계속 깨어있는 알아차림 상태에서 행복하게 머문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제3선에. 그리고 제4선에서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리고 그 이전에 예전의 기쁨과 슬픔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이를 일러서 바른 삼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이 경험하는 어떤 그 행복, 그리고 어떤 괴로움, 또 기쁨, 슬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찾아오더라도 그것들마저도 말하자면 선정의 기쁨, 즐거움, 이런 게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마저도 이제 찾아왔을 때 이것이 발생하지만 사라지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느낌이라도 그 느낌에 대해서 느낌을 느낌대로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라고만 하지, 그것을 좋아해서 막 유지하고 싶어서 또 왜 그렇게 그런 느낌이 다시 또 찾아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또 잘못하는 거 아닐까? 뭐 성과가 없는 거 아닐까? 수행이 결과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사선에 머물고 나면 이제 팔정도에서는 그렇게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대념적용의 목적대로 우리가 항상 청정으로 말하자면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길을 갈 수 있고 어떤 불안이나 걱정이나 근심 그리고 탄식하는 우울이나 이런 거에 이제 빠질 일이 없고, 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오더라도 그걸 경험할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에 깊이 빠지지 않게 되더라. 그리고 이것이 바른 방법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붓다의 경지에 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팔정도를 계속 가면, 그 길로 가면 그곳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팔정도를 닦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어떻게 명상하는지를 한 번 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찰, 뭐뭐에서 무엇을 관찰하며 머문다고 했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어떻게 관찰하는가, 뭘 관찰하란 말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뭐에서 무엇을 관찰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명상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궁금해하는 질문이 대념적인 서문에도 나오지만 뭐뭐에서 뭐뭇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제 팔정도에서 바른 선정이 어떤 것인가 부처님이 사선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고타마 부타의 생애에 보면 우리가 선정이 끝이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부처님의 경험으로 보면 사선정 이후에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하는 그 완전한 해탈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하냐? 사선정이 들고 나서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살핍니다. 나 자신. 내가 언제 이런 그 마음들을 경험했는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보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느 마을에서 누구하고 어떤 업을 짓고 살았는가, 이것을 이제 나를 봅니다. 그러면 깊이 우물을 들여다보듯이 깊이 보다 보면 더 깊이 보면 전생이 보이고, 그리고 더 깊이 보면 전전생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깊이 보니까 그 500생까지 통찰을 하셨다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찌 보면 나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았잖아요. 보고 나니까 온전하게 알게 되고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게 돼요. 나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숙명통이라고 해요. 첫날에. 그 다음 날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 이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보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마음들, 몸으로 마음으로 이런 경험들이 하고 살았는가, 그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번 생을 보고 더 깊이 보니까 전생 보이고 전생 보고, 그래서 500생을 보니까 이걸 타심통이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첫날에는 나를 충분히 알고 다음 날에는 상대를 충분히,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고집멸도를 보면서 내가 이제 온전하게 나에 대한 것도 벗어나고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것도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온전하게 그런 고집멸도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나는 이제 드디어 더 이상은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 해탈의 길을 이제 열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에서 팔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팔정도 이후에 나를 보는 것, 그리고 상대를 보는 것, 그래서 숙명통, 타심통, 그리고 고집멸도를 보는 법안통이 열리면서 이제 온전한 그 해탈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이, 대념적인 명상이 어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신수신법이나 색수상행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상을 하고, 그걸 이제 괴로움이 왔을 때는 고집멸도에 대한 그 이해를 통해서 괴로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일상에서는 이제 그 사띠 알아차림이 있는
사유를 하고 언어를 쓰고 또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것이 사유가 그 알아차림 있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그것이 충분히 익었을 때 익어가면서 이제 사념초 수행을 하고 사선정을 닦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를 보고 상대를 봄으로써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온전하게 또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모든 것은 일어나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 당신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무상의 그 깨우침을 얻어서 그 무상에 얻은 그러니까 깨우친 그 무상의 지혜로 일상을 살아감으로써 일상의 삶이 이제 지혜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팔정도의 이제 바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그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좀 전에 이제 그런 대념초경에 그런 가르침이 있으면 대념초경의 목적이 이제 근심과 탄식 이런 번뇌로부터 벗어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맨 뒤에 맺은말에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경을 설한다라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반연하여 설하였다. 그러니까 대념초경의 붓다의 명상 수행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궁금한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을 잠깐 소개할까 싶습니다. 대념초경 서문에서 보면 이제 4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신수신법. 근데 거기서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한 구절이 나와요. 또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러니까 이 대상은 바뀌지만 명상하는 방법은 딱 한 줄,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이 나타날 때 그러면 그 느낌에서 느낌을 어떻게 관찰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이 소리를 활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 화도 원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눈으로 뭘 보거나 어떤 소리 들을 때 또 뭘 맛을 볼 때 이때 딱 일어나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소리로 치면 이렇게 이제 불현듯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화가 났어요. 그럼 화가 났으면 이 소리가 이제 화라고 쳤을 때 소리가 나면 바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야? 이 소리가 참 듣기 좋구나. 또는 이 소리 참 듣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이제 여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뜻이고, 이거에서 이것을 관찰한다는 것은 이 소리가 났을 때 이 소리에다가 주의를 두고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을 하면은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죠? 이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뭐에서 뭐뭇을 관찰한다는 것은
뭐뭐가 발생했을 때 바로 과거나 미래나 어떤 이런 곳으로 주의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 않고 여기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린다는 것은 이걸 놓치지 않고 이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관찰은 그것이 일어나지만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소리가 발생하면 이 소리 듣고 주의가 딴 데로 가지 않도록 이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을 해요. 그럼 이 소리가 발생했지만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또 어떤 소리가 발생하면 말하자면 눈으로 뭘 보거나 귀로 들었을 때 딱 일어나면 그것에서 그것을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하듯이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머물러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같이 저절로 고요하고 평온해집니다. 대부분 우리의 불안, 걱정, 우울, 두려움, 이런 놀람, 이런 것들은 어떤 인과 연이 만나서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소리를 듣지만 그것은 이 박수 소리처럼 우리가 분명히 보고 듣고 하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화가 금방 엄청나게 났어. 그렇지만 그전에는 화가 나니까 이제 막 이 화난 걸 어떻게 풀려고 화를 더 내거나 아니면 화를 나게 한 원인을 없애려 하거나 대상을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화가 나면 금방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하듯이 그 화난 화에서 화를 가만히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 이 명상하는 데에서 어려워하는 것은 화가 나는 거는 봤는데 화가 사라지는 거는 못 봤어요. 이게 대부분의 이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은 발생하지만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 그 훈련을 하는 게 명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뭐뭐에서 뭐뭇을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런 게 발생하면 그 발생한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은 그것이 일어나는구나, 사라지는구나, 또 그것이 일어나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이것을 생멸을 관찰한다 해요. 이것을 관찰하는 것이 관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하는 게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준 명상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그 대념처경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명상 프로그램, 행복선 명상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공부해 오고 있는데 그거를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고타마 붓다의 생애 그리고 대념처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해 나간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그곳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역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다반사라고 하듯이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이 우리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차를 마시는 것을 시간을 이제 명상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오감 명상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눈으로 보이는 대상을 차를 들어서 빛깔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빛깔이 어떤 빛깔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또 이런 모양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갈색 모양이구나. 갈색 빛깔이구나. 또 둥근 모양이 있구나. 이렇게 색깔과 모양을 알아차리고, 일단 만져보면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따뜻하구나. 이렇게. 그리고 향을 맡으면 이런 향이 있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입에 넣고 입안에서는 이런 맛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마시고 나면은 이제 뱃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온몸이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으로, 그리고 코로, 그리고 이 맛으로, 그리고 이렇게 촉감으로, 또 차를 끓일 때 혹시 이제 차에 물을 끓는 소리, 또 차를 따를 때는 또 따르는 그 소리, 이런 오감을 몸으로 경험할 때, 경험하는 순간을 항상 깨어난 알아차림이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일상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명상을 하는, 알아차림을 깨우는, 그리고 지금 현재에 머물 수 있고,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또 가래와 견해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명상의 시간이 되겠습니다.